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겸손에 관한 것인데요. 겸손, 인생과 믿음이 지나간 자국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가 겸손에 관한 설교인데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흔적이다라는 취지에서 한 토막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비교 대상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나를 항상 비교해야 한다. 내가 나를 예수님과 비교하면 항상 겸손해지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지고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기도인데 왜 세리의 기도를 칭찬했는가? 그 세리의 겸손의 태도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 할 때 한 번은 직장 상사가 연수를 갔다 와서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 1년 동안 이제 연수를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특별히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야, 선물 받으니까 미국에서 갖고 왔으니까 무슨 선물을 갖고 왔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집에 가서 와이프와 함께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그 만년필 만드는 파커라는 회사 아시죠? 그 파커 만년필이 아니라 파커 볼펜하고 파커 샤프 펜슬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걸 하나 하고 그 옆에 보니까 좀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어요. 책을 선물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책인데요. 봤더니 제목이 Humility, 겸손이에요. 앤드류 모레이, 그 유명한 앤드류 모레이가 쓴 Humility, 겸손이라는 책자를 제게 선물한 거예요. 언어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제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왜 이 책을 나한테 선물하나? 내가 겸손하지 않단 말인가? 아니, 만약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오라고 그 선물을 하는 사람이 더 겸손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밤새 내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딱 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친한 사람들에게 몇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다 Humility라는 그 책자를 받아보는 순간 전부 다 밤새 내내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라고 참나 놀랐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그 말에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동의를 해요. 근데 누군가가 당신 겸손하시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달게 좋게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를 해줄 때 주님 우리 김입사가 제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 교회를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척 고민할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이 겸손하시오 하면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당신은 겸손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싫어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당신은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그 앤드류 모레이에 따르면은 결국 우리의 그 부풀려져 있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의 책자를 쭉 읽어봤더니 간단합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 그리스도는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누가 말하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인가? 뭐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 우리 교회를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또 사람은 자기 멋대로 평가합니다.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사신 것이라. 즉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꾸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겸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꾸 나타난다면, 내가 김 집사를 볼 때마다 김 집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김 집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 따르면은 거짓된 과장된 겸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혼동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꾸며낸 겸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꾸며낸 겸손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자꾸 꾸며낸 겸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많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속았습니다. 이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하고 다 속았던 거예요. 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격이 좀 갈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라이선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은 주장하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 어떤 사람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것을 거짓된 꾸며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헛되이 과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꾸며낸 겸손에 속아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헛된 길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겸손이니까 내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이런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해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엉뚱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이 성령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하되 항상 성령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흔적으로서 내 삶에 겸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겸손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 직접 만나고 나서 그 온유함이 땅에 승했다, 아주 대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정말로 아주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모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해지는,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 갈갈했던 성격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처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신앙의 어떤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바로 겸손과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 참 우리가 반성할 것이 참 많죠. 옛날 어떤 사막에 어떤 추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추장, 그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추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족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추장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그 신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자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텐트 안에, 우리는 지금 텐트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 텐트 앞에 있는 모래를 낙타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은 우리 텐트 앞에 있는 모래사장에, 모래 위에 낙타의 발자국이 남아있으면은 어제 낙타가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흔적은 이 땅에 남는 거라네.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남기신 그 흔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흔적을 남기세요. 그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하여튼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국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를 우리가 성경의 한 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흔적을 이스라엘 역사에 남기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과거의 50년 인생, 80년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아주 생생하게 느낍니다. 저는 제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나중에 한번 간증을 하겠지만 제가 그런 직장을 들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좋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세속의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이 더 깊어진 사람입니다.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그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지금까지 벌써 한 3, 40년 됐지만 지금까지도 그분들과 연결하잖아요.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여기 오면은 좋은 글 있으면 또 쉐어하고 미국에 오면 또 우리 집에 오고 또 내가 가면 또 그 집에 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저를 그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흔적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감리교회 지금 50년 역사인데 그 가운데 얼마나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강건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거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진작 어떻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흔적은 남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다고 했을 때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 증거가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온유하고 정말 겸손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지나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완전히 온유하고 완전히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13년 있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세 사람이 갔습니다. 하지만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멤버로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논쟁할 때 바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성경은 둘이 크게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전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되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특히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까지 가고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크게 싸워가지고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용서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바울은 끝내 마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그처럼 겸손히 온유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바울이 시간이 더 흐르자, 그 후에도 한 10년, 20년께 흐르자 드디어 마가를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사도 바울을 스쳐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용서하면서 다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세월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내가 겸손해져야겠다 다짐한 데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가지고 세월의 축적이 지난 다음에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강하게 내 삶을 터치하시고 나를 지나가면서 그때 세월의 축적의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칭의, 성화, 영화로 나누는 것입니다. 칭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누구든지 다 여기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어야만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glorification,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glor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경기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를 표현할 때 경기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기자는 목표를 향하여, 표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죽는 그날까지 달려갔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왜냐? 오늘 내가 서 있을지라도 내일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겸손한다고 할지라도 내일 내가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거예요. 다시 종합하면은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해져야겠다 해가지고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축적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스쳐 지나가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겸손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겸손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하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함께 가게 된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아주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충성스럽게 드렸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높이는 기도이다 라고 기도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평가하시죠.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자만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기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는 거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금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 이 사람이 11조를 충실히 들었다라는 것은 아주 충성된 마음이죠. 충성된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은 이것만 보면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왜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를 평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과 나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항상 누구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제자의 발을 닦이신 그 겸손하심, 그 예수님의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아가신 그 모습, 가난하게 살아가신 그 모습, 그리고 보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해도 참 거리가 한참 멉니다. 거기서 우리는 경건한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되지 못해서 느끼는 절망감은 좋은 절망감입니다. 바로 그 절망감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로 아직도 한참 멀었어. 그럼 나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절망감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뭐 너나 나나 100보 10보 차이다 라고 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비교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삼지 말고 누구로? 예수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핵심이에요. 너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 예수와 비교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너의 처지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들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도하지 말고 순전하게 예수님과 너를 비교하면서 너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와 인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질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이 집사와 나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이 집사보다 더 낫지라고 생각하면은, 뭐 나으니까 내가 이 정도 이 교회에서 뭐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벌써 그 생각이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반대로 이 집사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해. 그 이 집사 볼 때마다 질투가 나는 거야. 괜히 이 집사가 하는 일은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냥. 괜히 도와주고 싶지 않아. 뭐 나쁜 것도 없지만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실하고 싶어 하지만 겸손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아예 낮추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그렇죠? 앤드루 머리가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이 아예 없어지는 것, 그것처럼 겸손해지기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세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겸손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세례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살펴보면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시간이 됐을 때 성전 안에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세례는 일단 성전 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같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전 문턱을 밟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회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세례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나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기도 끝이에요. 뭘 용서해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도저히 내 양심상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의 동족의 등을 많이 휘게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낸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리야말로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도 쉽게 죄를 짓고 또 너무도 쉽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21세기 크리스찬들이, 특히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고백만 하면은 that's okay, 끝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거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야. 똑같이 가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날은 똑같은 죄를 더 크게 지어. 더 양심에 꺼리낌 없이 더 아주 자유롭게 지어. 그러나서 아주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아른다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 말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그 태도를 겸손의 태도라고 하시면서 그 태도를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겸손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거짓 겸손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의 태도조차도 잃어버린 오늘날의 모습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께 용서조차도 구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평가일 뿐입니다. 자, 인간의 평가가 덧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까지는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의인이라고 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칭찬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평가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자라는 칭호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사람들을 성자라고 칭하죠. 우리는 주지 않고, 우리 개신교는 그건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자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성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가톨릭은 뭐 프란체스코라든지 그런 사람들 성자라고 하잖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은 맞죠. 하지만 정말 진짜로 성자일까?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성자일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도요, 물론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세를 높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평가 기준에 따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겸손의 태도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다 한보, 열보, 백보 차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즉 바리새인의 신앙 행태를 따르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는 세리의 신앙 행태를 따라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리의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는 그 겸손한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신 것이지, 세리의 신앙 행태를 본받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리는 사람을 속이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민족을 이게 갈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본받으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은, 바리새인이 안타까운 거예요. 바리새인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도덕질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남의 물건 갈취하지 아니하고 또 11조까지 드리고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한 가지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야.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덕질하지 말고 선한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아라. 누누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없으면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겸손한 태도가 없으면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은 뭐냐면은, 겸손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신앙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본받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본받으라. 그죠? 그들 따르지는 말라, 그 말씀하셨죠. 그들의 신앙 행태, 행동과 가르침은 다 올바른 거예요. 한 가지가 빠진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가 빠진 것이죠. 자기 부풀려진 자아가 가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만심이 가득하고 인간적인 자신감이 가득한 거예요. 보통의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바리새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감으로 충만한,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는, 세리와도 같은 그런 통탄한 자세를 가지는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을 분이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위암 1기라고 하십시다. 위암 1기에 걸린 사람이 위암 3기에 걸린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큰일 났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위암 1기에 걸린 사람이나 위암 3기에 걸린 사람이나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이미 암이 그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암의 존재가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단지 더 죄인이냐, 좀 덜 죄인이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나 나나, 그 사람은 교만 3기이고 나는 교만 1기 정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둘 다 교만한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 정도면 됐지. 또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온유해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지려면 내 자신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 자체가 아예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지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큰 굴곡을 맞이해야 돼요. 코로나19 기간도 저는 그런 기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저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미래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바뀌는 미래 가운데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나이가 벌써 50대를 넘어섰는데 50대 이제 중반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터치해 주셨다는 그 흔적으로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정말 겸손해지고 싶으면 우리는 매일 나를 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교해야 한다? 나를 예수님과 항상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을 예수님과 비교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은 거룩한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절망감 가운데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절망감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나간 강력한 흔적인 그 거룩이, 그 겸손이 여러분의 삶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